사무엘상 1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자,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대부분은요, 육으로 시작하여 육으로 마치는 인생을 살아가죠. 그래서 천국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면은 너나 구원받아라, 나는 100원 있다,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그러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저도 어머니가 이렇게 위중하신 가운데 있으면서 제 마음에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어머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지금 87세가 되셨는데 우리 최 권사님하고 동년배시라고. 아버지가 66세에 돌아가셨을 때도 저에게 위로가 됐던 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셨다. 그리고 이 육신의 장막, 이 둘째 아들도 육신의 장막 벗었을 때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 이것이 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인생에게 주시기 위하여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는 극히 소수만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은 제일 큰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요, 여러분 혹여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마귀가 우리 최금자 권사님한테, 최 권사 빨리 화장하고 교회 가, 그런 얘기 할까요? 안 하죠. 인생 뭐 있어? 오늘 날씨도 좋잖아? 동해로 가. 고래 잡아야 되잖아.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고 예배 자리를 떠나게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많은 미혹을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는 극히 소수만 들어가고 있어요. 이 사실에 관하여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말씀이에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내하는 문은 넓은 문이 아닙니다. 좁은 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람들 대부분이 찾고 있는 문은 좁은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좁은 문은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찾질 않아요. 지난주 장로님하고 어느 장로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장로님이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은행을 털어가지고 잘 되는 사람 봤어요? 안 털어봐서 모르는구나. 여러분, 은행 털어가지고 잘 된 은행 강도 본 적 있습니까? 잘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길이라고 다 길이 아니고 문이라고 다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에서 잘못된 길을 접어들어서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내하는 문은요, 넓은 문이 아니에요. 좁은 문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찾고 있는 길은요, 멸망으로 이끄는 문이라는 거죠. 근데 그 문은 어떤 문이라고요? 넓습니다. 그 길이 아주 널찍합니다. 그래야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넓은 문을 찾고 널찍한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요, 좁은 문과 넓은 문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 두 종류의 문이 어떤 열매를 맺는가를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으로 이끄는 문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따릅시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 멸망으로 이끄는 문. 자, 무슨 문요?
생명으로 이끄는 문, 또요 멸망으로 이끄는 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멘.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명령하고 계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아멘. 엔터 이랬단 말이에요. 엔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갈 때 어떤 문인가를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임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서 들으시기 바라요. 우리 말씀 읽습니다. 하늘나라는 좁은 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넓고 그 문도 커서 쉬운 길을 택한 많은 사람이 다 그리로 들어간다. 그러나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은 좁고 그 문도 작아서 그리로 찾아드는 사람이 별로 없다. 아멘.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을 통하여 하늘나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좁고 그 문도 작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옥으로 가는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도 커서 쉽기 때문입니다.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적고 지옥으로 가는 길은 많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위험한 증상은 천국과 지옥의 실존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 요한의 복음이 나와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해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세례 요한과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의 전하신 복음이 같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죄인들이 회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에요. 천국이. 그러나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서 땅으로 바꾸도록 만듭니다. 짧은 인생 살면서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돼. 힘이 있을 때 여행 다녀야 되고 힘이 있을 때 놀러 다녀야 되는 거야. 허구한 날 1년 52주인데 매주 나갈 필요가 뭐가 있어. 담임 목사님이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어. 그 얼굴 매일 본다고. 그러니까 몇 좀 빠져도 돼.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할까요?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만 되면 급한 일이 생기고 주일만 되면 해결해야 될 일이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떤 결단을 해야 되냐면 어떤 식으로든 난 예배가 우선이다, 이런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 마귀가 야, 얘는 안 되겠다, 얘는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도저히 안 되겠다, 여러분들 찝쩍거리지 않는다. 근데요, 그 한 번 그렇게 일을 만들어 놓는데 너무 은혜를 받는 거야. 마귀가 좋아가지고 매주마다 일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1년 52주 동안 한 번도 교회 못 나왔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건 뭐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마귀는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땅으로 바꾸도록 만드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이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마귀는 성령의 사람을 육의 사람으로 변질시킵니다. 자신이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너무 늦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뭐냐? 내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고요. 따라서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의 경우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울왕의 생에서 주목해 보아야 하는 점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이방인들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럼에도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은 오늘도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오늘은 주일이야. 주님의 날이야.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려야 돼. 성령님이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9장 25절 이하에서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과 7절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관하여 예언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사무엘은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선지자의 무리와 함께 예언도 하게 된다고 전합니다. 사울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가십니다. 저는요,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언도 하는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토록 놀라운 변화를 통하여 새 사람이 된 사울이 타락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돌이켜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느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목사님이 이제 믿지 않는 사람한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뭔 천국 있다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을 이제 조롱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좋습니다, 형제님. 형제님 말씀대로 천국이 없다고 칩시다. 지옥이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 형제님 생각대로 다행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제 이 목사님은 있는 걸 믿지만 믿지 않는 이 형제님한테 만약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때 이 사람은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만약 있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제가요 성경 66권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게 뭔지 아세요? 따라서 천국과 지옥은 실존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여호와의 영을 받아서 예언하고 새 사람이 된 사울이 하나님의 근심 덩어리가 되고 만 거예요. 여호와의 영에 떠난 사울의 삶에는 위선과 형식만 존재했습니다. 외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내면에는 사울왕의 탐심과 불순종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려면 똑부러지게 하자 이거요. 저도 말이죠, 30년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잖아요. 아니 담임 목사도 목회를 하려면 똑부러지게 해야지. 흐리뭉퉁해가지고 이게 되는지 마는지. 여러분, 천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지옥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담임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똑부러지게 얘기해야지. 그리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한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양신앙생활 하는 거 똑부러지게 합시다. 따라합시다. 똑부러지게 신앙생활 하자.
할렐루야. 이런 사울왕에게 선지자 사무엘이 그를 나무누면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 수당의 기름을 드린 것보다 낫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왕에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도록 하셨음이라고 분명하게 전합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쓰임을 받는 것은요, 감사한 일이에요. 흔히 하는 말로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 영광이 수치로 변하게 됩니다. 사울왕의 삶을 살펴보면 그의 가문은 철저하게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문이 망하는 가문이 아니라 흥하는 가문, 잘되는 가문, 하나님의 축복 받는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이어서 새로운 왕을 세우세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셨듯이 사울을 이어 새로운 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명확한 기준이 나와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무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당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당시 이스라엘의 왕과 같았고 제사장과 같았고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사무엘이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다고 감탄을 합니다. 지금 사무엘은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그 사람의 중심을, 마음을 보는 게 아니라 자꾸 외적인 것을 보려고 할 때가 많아요. 이 마귀가 우리 마음을 자꾸 그런 쪽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실수는 사울왕을 통하여 경험되었던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9장 2절과 사무엘상 10장 23절에서 사울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기숤의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그 다음요,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내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아멘. 우리는 사울의 외모에 관한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사울이 얼마나 외모가 출중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사울은 잘생긴 젊은이였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잘생겼다 이렇게 나올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사울이 그런 인물이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보통 사람보다 어깨만큼 더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키가 이 어깨만큼이었다면 사울은 그거보다 더 컸다는 거예요. 신장이 아주 좋았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을 때 백성들은 열광을 하는 거예요. 야, 정말 왕감이다, 막 그랬던 거죠. 그러나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합니다. 이렇게 사울이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고 선지자 사무엘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서 큰아들 엘리압부터 7 아들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지만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였다고 사무엘이 이새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엘리압부터
그 사무엘이 온 자리에 7명의 자녀들이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갔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예의주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입니다. 도대체 어느 아들을 하나님이 택하셨을까? 그런데 7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도 하나님이 결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어요.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건하지 않으세요. 거짓말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면 사울왕을 이어서 내가 왕을 세울 텐데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럼 분명히 그 아들 가운데 한 명을 택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엘리압부터 7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도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선지자 사무엘이 베들레헴 이새 집을 찾아간 이유는 놀러 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버린 사울왕을 이어서 새로운 왕을 세우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사무엘이 이새에게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봐요. 사울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베들레헴 이새 집에 선지자 사무엘이 다음 왕을 세울 사람을 뽑기 위해서 갔다 하면 사울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단칼에 다 죽여버리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지 않고 간 거예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 사무엘이 오는 자리에 이새 막내 아들이 빠졌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막내 아들의 존재는 사무엘이 이새 7 아들이 다 지나갔음에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이새는 마지못해 이렇게 대답하죠.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킨다. 이 뭐예요? 아마 이새가 이 얘기를 할 때는 별로 그냥 기분 좋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글쎄요, 저 들판에서 양을 치는 애가 하나 있긴 합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아주 변두리 알아주지 않는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신다. 이새 집에서 막내 아들의 존재감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가정에서도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 존재였어요. 그런 이새 막내 아들인 다윗을 예의주시하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사무엘의 말을 들은 이새는 사람을 보내 막내 아들을 데려왔는데 그는 혈색이 좋고 눈에는 총기가 넘쳐 흐르는 잘생긴 소년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 소년이 내가 말하던 바로 그 사람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 방문은 그냥 방문이 아닙니다. 그런 막중한 자리에 다윗이 있을 자리는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새를 통하여 다윗은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형들을 통하여 배제가 됩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은 다윗을 기억하고 배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 자녀가 전도해서 아내의 손을 잡고 또 누군가의 손을 잡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와 앉아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한 가정에서 다른 형제 자매보다 내놓을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덜 똑똑할 수도 있고 가진 재산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면이 자랑할 것이 없다 하더라도 오직 한 가지 사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어제 어머니가 위중하셔서 원주를 다녀오는데 하나밖에 없는 우리 박인혜 간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왜 아빠는 할아버지가 유산 준다 할 때 안 받았냐 이거야. 야, 벌써부터 챙기대. 제가 당황했어요, 순간. 그러니까 그걸 아빠가 받아놨으면 다음 후순위는 지란 얘기잖아. 참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내야, 받을 것도 별로 없었어.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유산이 많았다 그러면 얼굴 보세요. 욕심 많게 생겼지. 근데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뭐 출가 외인이라고는 두 딸은 배제하시더라고. 그 세 아들을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세 아들을 딱 불러가지고 이제 그 유산을 이제 물려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아내하고 의논을 안 했잖아. 죽으려고 작정했지. 그래서 삼형제를 이렇게 앉혀놓고 아버지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턱 보니까 뭐 벌써 이제 그러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둘째 아들인 제가 먼저 아버지 제가 먼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남매 가운데 또 삼형제 가운데 유일하게 이 둘째 아들만 대학 공부를 했는데 아버지 저는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아멘 안 하네 남의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형하고 동생이 숨도 안 쉬더라고. 그래도 동생 무슨 말인가. 형님 그래도 무슨 말이에요. 안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못 받았지 뭐야. 근데 저는 그때 뭐 물려받을 것도 얼마 없었지만은 그것까지 제가 챙기려고 하면 형하고 동생도 받을 게 없더라고. 안 받았는데 저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요, 나는 목회를 한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 뭐 부모님에게 유산 못 받고 뭐 나만 공부 안 시켜주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근데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다윗을 기억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듯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윗이 지은 수많은 시편을 통하여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는지 알게 됩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시편에서 인칭대명사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서 쉬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며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은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러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도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은 다윗의 생에서 가장 중요한 은혜의 체험이 나와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은 기름이 담인 뿔을 가져와 그의 형제들 앞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크게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 사무엘은 거기서 떠나 라마로 갔습니다. 아멘. 다윗은요, 무명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대선지자 사무엘이 오는 자리에도 낄 수가 없었어요. 낄 수가. 아버지도 무시했고 형들도 무시했어요. 한 번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갔더니 그냥 큰형 그 엘리압이 막 꾸짖는 거예요. 그냥 너 전쟁터에 구경 왔구나. 아니, 아버지 심부름으로, 여러분 전쟁터에 심부름을 간 동생한테 형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아주 무시를 당한 거예요. 무시를. 근데 누가 기억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따릅시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멘. 이런 무명의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어요.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그날 이후로, from that day,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영은 다윗을 사로잡고 언제나 떠나지 않고 함께 계셨습니다. 이제 다윗은 성령의 사람이 되었어요. 따릅시다.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우리는요 제정신으로 세상 못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에 취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영이 떠나는 삶이 되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이게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이 손에 잡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어느 목사님이 믿지 않는 그 분에게 만약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있다면 그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질문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실존함을 믿으시기 바라요. 사울왕은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붙잡힌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세요.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 시간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머리 위에 손을 얹읍시다. 여러분의 머리 위에 손을 얹으세요.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날 이후로 성령에 감화 감동됐던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던 것처럼, 이제부터 영원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